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마음 편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저희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속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상하다 그러는데 이 속이 상하는 게 왜 상할까요? 속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 관계의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 수가 있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갖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이 관계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일이 없으면 화낼 일도 없다라는 그런 답을 드립니다. 자, 기대라는 게 있어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이 기대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복잡 미묘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해주는 잔치를 100일 잔치라고 합니다. 1년 만에 해주는 잔치는 돌잔치라고 하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잔치를 해주는 것일까요? 지금은 갓 태어난 아이들의 사망률이 낮습니다만, 그러나 의료기술이 변변치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100일만 지나도 부모님들이 기뻐서 잔치를 해줬고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해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잔치를 할 때 그 아이 잔치상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것을 올려놓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돈, 실 이런 거 올려놓습니다. 아기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겠다. 실을 잡으면 오래 살겠다. 책을 잡으면 공부 잘하겠다. 이런 덕담들을 갖다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벤트를 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사실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거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런 이벤트를 만들게 된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기대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 어른들로부터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대라는 것은 관심과 칭찬을 같이 갖고 있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주는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심리학자의 원조인 프로이드는 당신이 이렇게 학자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수려한 바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어머니 아말리아는 21살에 자식이 딸린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낳은 첫 아들이 프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엄마가 아기 프로이드를 갖다가 업고서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이 아기를 보고서 덕담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기가 커가지고 큰 인물이 되겠다고. 근데 그 젊은 엄마는 그 할머니의 말씀을 예언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기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덕분이었다라고 수려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라는 것은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참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공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유튜브 강의를 본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전하고 있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하고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져줄수록 나 자신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갖추게 되고, 그리고 더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들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라는 것이 이렇게, 기대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간 이렇게 벗어난 얘기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은 기대 역시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기력증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대가 많으면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위축되고 부모님은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나친 기대를 걸게 되면은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왕을 뽑기로 했어요. 왕은 하늘에서도 날고 땅에서도 다니고 바다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세 나라로 갈려 있었죠. 하늘에 하늘, 독수리, 땅에서는 사자, 바다에서는 고래. 이렇게 왕들이 세 왕이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같이 왕을 뽑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뽑혔을까요? 네, 오리가 뽑혔습니다. 오리는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헤엄도 칩니다. 만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리는 다 할 줄 아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오리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것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지방 강의 갔을 때 제 강의 듣는 분들께 질문했어요. 자매님들께 이런 질문했어요.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일단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야 된다. 그리고 잔소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돈 잘 벌고 잔소리 안 하고. 이 두 가지가 뭐 많이 바라는 거 없이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부인은 어떤 분이 좋은 부인이냐 했더니 남편들이 뭐 크게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삼시세끼 나 밥 해주면 좋겠고 늘 이렇게 내가 집에 오면 날 반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면 개를 키우지 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냐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경우는 그걸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것만큼 못하면 그만큼이 나한테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기대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준은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10가지를 바랍니다.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5가지예요. 그러면 5가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주지 못하는 이만큼은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대방도 나한테 대해서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분들 보면 서로 상대방한테 너는 왜 남편 노릇을 못하냐? 그 남편 노릇은 내가 생각하는 남편 노릇인데, 너는 왜 이렇게 집에서 주부 역할을 못하냐? 그건 내가 생각하는 주부 역할에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양쪽 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왜 그렇게 못 미치는 거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기대 수준을 낮추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거는 기대도 그렇죠. 뭐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 대인관계 좋았으면 좋겠고 그냥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들 중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사는데 그 기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시려면은 기대 수준을 왕창 낮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대 수준을 갖다가 낮추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동시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사는 게 그 모양이니? 너는 왜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높은 기대 수준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높은 기대 수준을 걸고서 스스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 사실은 그분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루는 방법이 혹독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그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다 걸고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로 연장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적 관계가 위적 관계로 연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마음의 평안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심리치료에서도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지 않으면 남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여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여롭게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웃 어른들, 예를 들면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당신부가 되겠죠. 본당신부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 왜 신부가 저렇게 사냐? 왜 신부가 저러냐? 어떤 분은 신부가 살아야 될 그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거를 해놓습니다. 근데 사실 신부도 사람인지라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못하니까 못한 만큼 또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껍질은 정의예요. 사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제의 정의로움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걸리는 것은 사실은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마치 개가 닭 쫓듯이 그렇게 막 쫓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고, 그래서 여유가 없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몰아대듯이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려면 기대 수준을 낮춰라. 이것이 절대 법칙입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십시오. 자기에 대한 기대도 낮추시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낮추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